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요시야 왕이 죽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6월절 제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내 처소에 반열대로 서서 질서를 잘 지키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날짜까지 바꾸가며 편법으로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따라 행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요시야가 격려하고 6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소유 중에서 많은 헌물을 또 6월절 제물로 서라고 백성들에게 주죠. 왕이 이렇게 본을 보이니 방백들이 따르고 대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요시야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6월절 예물을 드립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따르는 자들과 그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죠. 그리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형편에 합당하고 옳다는 것만 행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려면 결국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그 방법 외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이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보는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속에 온갖 우상과 탐심을 말씀으로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이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먹잇돌 골짜기에서 그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죠. 첫째는 이 모든 일 후에입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모든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정돈하고 6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종교개혁을 마친 후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정확하게 1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종교개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군주국이 바뀌는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국제적 무대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왔던 아수르는 주전 627년에 마지막 대왕 아술바니발이 죽습니다. 이때까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대왕이 죽자 그 아수르 제국의 쇠퇴를 틈타 독립을 선언하고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영토를 정복하기 시작해 갑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술과 가장 크고 중심 도시인 니느웨가 힘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609년에는 바벨론 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맛본 아수르 패잔병들이 유브라데 강어귀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려고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이러한 국제 정세가 있는 이때 요시야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에 걸맞지 않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바로인 느고, 정확하게 말하면 느고 2세입니다. 이 느고 2세가 주전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이 망한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면 아수르가 망하면 그 바벨론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지 않기를 애굽은 바라고 있었고, 이 근동의 신진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이 바벨론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동시에 애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대 근동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느고가 가나안 지역을 지날 때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머깃도는 애굽과 아람을 연결하는 무역길이 지나는 협곡으로 갈멜산 근처에 있습니다. 갈멜산은 바로 가나안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는 큰 무역길입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을 잘 이용하면 적은 수로도 수많은 무리의 이동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규모가 워낙 보잘것없는 유다 군대는 이 애굽군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역사상 애굽의 군대를 맞서가지고 이 유다가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결국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시야가 왜 이처럼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요시야가 느고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출정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그의 길을 가로막다가 변을 당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께 칭찬을 받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데 그만 그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이전처럼 여호와께 전쟁에 가야 되는지 가지 않아야 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왕 느고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애굽 왕 느고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옛날에 이 아수르의 군대도 그랬죠. 아수르의 군대도 히스기야 왕 때 너희가 산당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산당은 여호와의 산당인데, 그래서 우리 보고 내려가서 너희를 심판하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이 무렵에 고대 근동의 국제 무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수르의 마지막 대왕 아술바니발이 주전 627년에 죽은 이후로 아수르는 리더십 위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벨론이 독립선언을 하고 아수르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아수르는 날이 갈수록 그석에 밀어붙이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느라고 가나안 지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수르에 반역하고도 상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느고가 아수르를 돕겠다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기에 애굽의 진료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애굽이 아수르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요시야에게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애굽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유다는 다시 아수르나 아니면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요시야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가입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유다의 군대가 자신의 나라를 치러오지도 않았는데 이 애굽의 군대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무모했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었지만 자기 내면의 계획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계획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께 물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회개 없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의 한 회개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요시야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꼴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역대기는 요시야에 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8세의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26세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죠. 그러나 여호와께 칭찬받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이 순간에 마음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보루인 갈그미스가 바벨론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도료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갈그미스를 치르는 것은 유다를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시야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먹잇도 골짜기에서 애굽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가 주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먹잇도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고 등불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그 전쟁은 유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으로 그냥 유다를 지나가는 군대에 불과했는데 애굽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전쟁에 불과했는데 그 전쟁에 나섰다가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죠. 요시야가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열왕기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다만 그 말씀이 애굽 왕인 느고 2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왜 그럼 듣지 않았을까? 그가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은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가 분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에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그 판단력이 상실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태도는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전달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마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을 신실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교만해져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깨어서 환경과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크게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온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이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이 성취됨을 보여주죠. 39세라고 하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는 여선지 훌라의 예언처럼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다가올 유다의 참혹한 재앙을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에게 주신 축복이었을까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더 오래 살아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대한 재앙은 보지 않았을까 할지 몰라도 그가 좀 더 유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의 죄로 인해서 재앙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물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심판을 당하진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좀 더 깨어 준비했더라면 유다의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시야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존경과 인기를 누리는 왕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죽음을 기념하며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며 노래한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오랜 시기가 지나기까지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국할 때면 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그의 아들들을 위해 슬피 울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역대기 기자가 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업적이 두루 기념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에 관한 마지막 평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왕으로 평가합니다. 율법대로 살았던 그는 많은 선한 업적을 남겼죠. 요시야의 마지막 업적과 통치의 이모저모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그의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자연사를 당하면 왕이 죽기 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지명을 하죠. 그러면 그 아들의 대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암살을 당하거나 갑자기 죽으면 백성들이 죽은 왕의 아들을 데려다 왕으로 세웠죠. 여호아하스와 그의 형제 여호야김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여호아하스가 2살 더 어립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동생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면 왕으로 있는 자를 인질로 끌고 갈 것을 예견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은 세우지 않고 일부러 둘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정말 역사적으로 바로 3달 만에 내려와서 자기가 왕후를 세워가지고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이 왕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죠. 그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그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약속을 진실히 성취하실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내 삶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분량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확신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질병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눈을 감은 후에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이 나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해줄 것 같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들 앞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님의 뜻을 묻기를 소홀히 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성장과 계획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께 물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회개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받은 회개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깨어있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도 늘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신실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교만해져 하나님을 거역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애구방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속해 있더라도 늘 깨어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은 후에도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실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믿고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온 나라가 환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백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내리신 심판을 잘 받아 모든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에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께로 나아가 주님에게 묻고 기도한 뒤에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